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볼을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16장 전체의 복습으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눈과 귀가 열리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말씀을 듣는데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장 복습 들어가 봅니다. 16장의 은혜가요 1절서 5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래요. 15장에서 바울이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지요. 예. 그래서 15장 39절에 바나바와하고 심히 다투는데 이 이유가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그동안에 다녔던 복음의 발걸음에 갔던 곳을 다시 가서 굳게 하자는 은혜로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고, 또 바울은 마가가 자기들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았고 자기 생각대로 다녔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심히 다투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녀가면서 교회를 굳게 하고,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도착해서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거기서 만나지요.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데려다가 육에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그래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면 그리스도교이겠죠. 사도들은 12사도. 그래서 이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성령 아버지 영이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1절부터 26절까지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기 17장에는 정말 은혜의 도가니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해서 하시는 기도인데,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예.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서 내 의가 드러나야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고 부활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게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알면 영생이라고요. 알고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마귀를 대적해 주신다고요. 담당해 주신다고요. 자, 우리 이해를 조금 돕자면 그리스도가 마귀를 어떻게 담당하시나? 여러분, 죄인 하나를 잡아다가 경찰서를 들어가는 그 곳에도 유명사들이 잡히면 기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그 기자들을 막아요. 예. 뭐 해주는 거예요? 담당을 해요. 그 기자들을. 그래서 그 죄인이라도 일단은 막아서서 그를
보호하고 끌고 들어갑니다. 경찰서로. 조금 그 비유가 조금 그러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는 아주 당당하시게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알면은요. 예. 알고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자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 마귀의 본질 근본을 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날성 거미심이기 때문에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까지 다 파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하시는 예수의 영을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 그래요. 예. 그러면 예수의 영이 바울의 안에서 지금 원하는 곳으로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내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가 된 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예수가 됐으니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맞아요. 할렐루야. 그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니까 예수의 영으로, 영체로. 예. 그래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의 영이다. 초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름을 받으셨던 예수의 육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모세의 육도 감추시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리스도가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곧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에서 그에게 청해서 환상해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또 네아폴리로 빌립보에 이르는 마게도냐 지경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려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그죠? 기도처가 있는가? 안식일의 기도처라면 안식일의 기도처면 말씀을 전할 자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곧 기도는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식인데 그 생각과 지식을 말씀을 하셔서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이루는 실상사역 책입니다. 그래서 기도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할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는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도 괜찮습니다. 물 세례 받는 자체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이끄심이니까요. 말씀 세례가 물 세례는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조명하여 가르치는 것이 성령 세례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어내지 아니하시고는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이제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여종이 바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귀신 마귀가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마귀도.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마귀도 마귀가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런데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흡수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추시지만 마귀는 그것을 못해요. 생명을 못 줘요. 오직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갈 생각만 하는 거죠. 이미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쫓아다니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이름이에요. 예. 그 이름 앞에 마귀가 벌벌벌 떠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예수 이름에다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을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이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제자들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고 그 사람에게 타고 올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예,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그래요. 스스로. 그러면 이건 제 얘기기도 합니다. 제 얘기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아주 용감무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아셔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되지도 못하고 아들이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그런데 된 줄로 생각하고 뭐 해요? 하나님이 내 몸 밖에 계셔서 저 하나님은 여기 앉으셔서 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악을 쓰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기도는 한없이 짧아집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범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는 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하셨다고요. 만물이 다 복종하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주를 주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요. 예. 깊은 감옥에. 여기 24절에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래요. 이제 누가 그거를 신라와 바울과 신라를 가두게 해요? 그 여자아이를,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점치는 걸로 벌어먹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이렇게 해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잡아다가 깊은 옥에 가둡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로마에서는 감옥이 아주 땅속 깊이 파가지고 정말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에 가두는, 극형인 사람들을 거기 가두는 그런 감옥이 있었더라고요. 사람이 악한 것은 마귀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이 감옥의 지진을 일으키고 또 모든 사람 매인 것을 벗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신라와 바울만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전체의 옥문을 열고 매인 사슬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때는 베드로에게만 천사가 가서 그 옥문을 열고 쇠고랑을 벗기시고 겉옷과 신발을 들라 입으라 해가지고 감옥 밖에까지 한참까지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간수도 살리십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다는 은혜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서는 간수들이 이제 그들도 육신이 피곤하니 잠을 자지요. 자는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리고서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간수가 막 얼마나 신기하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 그 쇠고랑들이 척척척 열리니까.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받을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도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리시고 보이십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가 빌립보 2장 9절, 10절, 11절에 증거하신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주 예수 이 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나의 12절에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낳으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실상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어야 해요. 어제로 돌아가도 오늘, 내일로 앞서 가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 여기 히브리서 히브리서 3장에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제가 지금 말씀을 강의한다, 설교한다, 증거한다 해요. 그런데 권면하는 것도 맞습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날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셨다고요.
초림에 오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낳으신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또 아들로 낳으심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종이 아니니까 이제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요. 아멘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는지라 그래요. 간수가요, 죄인을 잘못 관리하면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들은 죽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간수는 바울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이유로 저들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나가기를 청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나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7장인데요. 저희가 아비볼리와 아볼리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인가 했어요. 근데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시므온이 그를 안고 구원을 보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세요. 그 육을,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나오시는 예수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임재하여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육은 사람의 육으로, 그 안에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의 육과 영이 죽고 바로 살리십니다.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 육을 입으시고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죄를 담당하시려고요. 지금 여기 3절에 그 은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고 십자가 지시면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체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하신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13, 14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영을 바로 부활시키셔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함께 오시는 거죠. 오시는데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순간이 아들을 낳으심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아들이라고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가를 지금 여기서 뜻을 풀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있는 내 안에서 내가 깨하고 죽어서 분투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깨하고 죽기 전에 육이 있을 때 죽어있는 내 안에 내가 육이 흙으로 지어졌고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자일 때 내 가운데 오셔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된 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된 나가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일으키고 귀신도 물러갑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일들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너를 모른다 하신다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은 자가 예수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니까 마귀가 합니다. 우리 잘 분별하시고 잘 분별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 17장에서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야 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순간 영생으로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마귀 사탄 귀신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귀,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대항할 능력을 사람에겐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놔도 왜 그랬느냐, 너 나가라, 너하고 살기 싫다, 이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도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그래요. 사람에게 물어보는 일이 없으시다고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많은 사람의 죄, 마귀, 많은 사람에게 들어있는 마귀를 대적하시려고, 그리고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사도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가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백성이 있습니다. 청한 자와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가 오지 않아요. 진리로 들어오지 않는 걸 말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못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 깨달아요. 예. 못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다못해 이제는 시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서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그래요.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손을 데려다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래. 우리는 예, 우리 계시록 20장 볼까요? 여기 다른 임금 예수라 하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려고요.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왕노릇 합니다.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첫째 부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첫째 부활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니까 영생으로 거룩해집니다. 거룩하고 영생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아담에 의해서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죄인 되게 하고
사망 아래, 죽음 아래 있게 한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둘째 사망입니다. 그 둘째 사망에서는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습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 하나만 있고 사망은 두 번째 사망까지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를 내 안에 장가 오셔서 이루시는 완전케 하심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이 자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마귀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손도 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요. 예,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이고 하루가 천년인 것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하시면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으니 왕노릇을 하신다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고 아멘 하시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고 아신 것이기 때문에 영생으로입니다. 영생으로라는 것은 곧 부활이요 구원이요 영원한 안식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17장 여기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임금,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듣기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보가 뭔가 했더니 보증을 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놓아주면서 누군가에게 다시는 뭐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신사가 되는 거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예.
의문이 생긴다면 말씀에 아니 서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증거한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고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셔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깊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요. 예. 이 부족한 이 사람도 정말 저는 말씀만 보고 살았어요. 다른 책을 못 보게 하시니까. 예. 말씀 보자. 뭐 유명한 목사님 쓰신 거 책을 선물 받아서 3페이지를 못 넘기게 하십니다. 내려놓고 다시 성경으로. 그런데도 그때 그렇게 하시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예.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깨달아지시는데 이 은혜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죠? 베레아로 보내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그래요. 괴한들을 끌고 가는 거죠. 거기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을 이제 아덴으로 이끌게 한 사람들에게 디모데와 실라를 속히 나에게 오게 하라고 당부를 하고 그 당부 명을 받고 바울을 아덴에 두고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에는 지리가 많고 전도의 발걸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를 가르치는 그 은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하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됐는데 합해서 한 영이니까요. 됐는데 그 이름 앞에 예수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으시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의 옷을 벗은들 하나님의 생명책이 내 안에 좌정하셨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심이 생명책에 기록됨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은혜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는 늘 함께 하시지요. 예.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 되시고 깨닫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6장 전체의 복습과 17장 1절로 15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아볼로니아로 가서 저들 앞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죽어있던 내 안에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은혜로 가르친 것을 우리 또한 깨닫고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게 하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